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며 화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메시아가 된 걸 알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양 모든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가 되라 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 넣었더니만 얼마 후에 사이좋게 지내더래요. 개하고 고양이는 원래 앙속 아니에요? 근데 한 우리 안에 있겠니까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깨달은 다음에는 서로 으르렁대다가 화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와 돼지와 염소 이건 좀 아주 전혀 다른 거예요. 새와 돼지, 염소 이것을 한 우리에 집어넣으니까 더 오랜 기간 동안 적응하는 기간을 통과한 다음에 후에는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걸 봤습니다. 동물들도 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한 이웃이다. 이제는 서로 도와가면서 화평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서 화목하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 기독교인들을 다 집어넣었대요. 그냥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었더니만 만나자마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토론하면서 점점 격렬해지는데 지금도 아직 안 끝났대요. 화목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이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걸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겠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기관이고 서로 참 거룩한 기관인데 오늘날 현실 보면 얼마나 교파도 많고 싸우는 교회, 소송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진리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툴 수 있어요. 심지어 갈라질 수도 있고 진리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이권 문제로 서로 또 무슨 명예 영광심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지방이나 이런 문제에서 갈라지는 건 이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짐승만도 못해가지고 되겠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모든 성도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 하나는 못 될지언정 교회 안에서라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모든 성도는 너나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천하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어 다 심판받아 멸망가 될 자인데 측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은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믿음 안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만 마땅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너희가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구원 못 받는 사람 특별히 나은 거 없어요. 이건. 근본을 생각하면 다 죄호물로 죽을 자인데 은혜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 주셔서 값없이 쓰는 그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누구나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똑같은 신분이니까 우리가 서로 나은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한 영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는 지역마다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냥. 광명시마다 몇백 개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천상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교회에 똑같은 회원이고 같은 성도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나가고 또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믿는 자들은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됐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한 가족인데 서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 당장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는 특별한 인연이에요. 그냥.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게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오늘날 핵가족 시대고 바쁜 시대가 돼가지고 뭐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자주 못 만나잖아요. 1년에 그저 명절 때나 집안 대사가 있을 때 그저 한두 번 만나지 자주 못 만나요. 교회에서는 매주일 만나요. 매주일 만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요. 그냥. 육신의 친척보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믿음의 친척, 믿음의 가족, 믿음의 한 형제가 됐으니까 더더욱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함께 믿음이 살아가는 게 천당 가서 영원히 함께 해요. 그냥. 미운 사람 있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늘나라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해결하고 가요. 그냥. 여기서 뭐 속상했으면 풀고 화해 못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성도의 근본 뿌리가 하나입니다. 4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여러 기관도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니까 서로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한 기관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하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고, 부르심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근본 뿌리가 하나니까 갈라져야 갈라질 이유가 없고 갈라져서도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는 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 근본 뿌리가 하나고 한 몸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2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29절.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리라. 겸손하고 온유하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날마다 낮추고 무효공이 돼가지고 겸손한 가운데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완전히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낮아져가지고 사람의 몸모습을 때 종의 형체를 취해가지고 식민지 백성 종의 형체를 취해가지고 말구유까지 낮아졌습니다. 천에 한만 가난한 사람도 말구에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비천한 낮은 자리인 말구의 낮아짐으로 어떠한 비천한 자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아가 된다 하는 걸 나타내려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야 돼요. 겸손히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배척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다. 온유라고 하는 건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드럽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동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적으로는 잘 길들여진 말과 같아. 길이 난폭하잖아요. 잘 길들여진 말은 아주 주인 말을 잘 들어요. 그냥 잘 듣고 적전을 향해서 전쟁 때 돌진하라 그러면 돌진해 나가는 그러한 말입니다. 온유한 자, 그게 온유한 자자 그러한 자세예요.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을 때에 이제는 청혼의 꿈을 품고 도시로 가가지고 이제는
좀 더 좀 세상을 향해서 좀 일하자 해가지고 도시를 떠나갈 때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사타에 가서 좀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도시로 가니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제는 나오다가 이제는 문지방에다 그냥 머리를 이마를 깨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찡그리면서 그냥 인상을 쓰니까 자네 좀 일리 앉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부탁하기를 어디 가든지 머리를 숙이게, 아무리 좀 속상해도 좀 항상 밝은 얼굴, 좋은 표정을 하게 하고 교훈했대요. 그게 프랭클리는 그 목사님의 교훈이 아주 일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자가 되자. 아무리 속상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항상 밝은 표정, 좋은 얼굴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니까 어떤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의 역사적 남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자기도 하나님의 위로로 기쁘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자세가 됩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려면 겸손과 온유한 자가 되라. 둘째는 오래 참아라. 2절을 다시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또 오래오래 참아야 돼요. 만사가 참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잘 견디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대인관계에서 좀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잘 참아요. 잘 참으면서 혈기로 대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나아가고, 오은을 당했다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오래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오래 참 끝까지 참나가 구원 얻어요.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구원 얻는 것도 참아야지, 참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 10장 22절 한번 보세요. 마태 10장 22절.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당할 수가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참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 이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 나가는 자가 구원을 이루어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김현모 목사님은 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할 때에 참고 견디는 거다. 둘째 뭡니까? 둘째도 참고 견디는 거다. 셋째 뭡니까? 셋째도 참고 견디는 거다. 참고 견뎌야만 구원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요. 아카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카페 사랑을 하라. 아카페 사랑을 하라. 아카페 사랑은 참는 걸로 시작해서 참는 걸로 끝나는 게 아카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아카페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나 향하되지 아니하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카페 사랑의 성질은 오래 참는 걸 시작해서 오래 참는 걸로 끝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도 할 수 없고 구원도 못 받아요. 그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옥토에 떨어질 씨는 뭐냐? 옥토에 떨어질 씨라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에 떨어져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열매 맺는 거, 그게 옥토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참지 못하면 되는 일이 만사가 없어요. 그냥 공부한 학생들도 좀 참고 견디며 잘 준비해야만 자기 원하는 대학도 가고, 또 무슨 공무원이면 공무원, 사법시면 사법시험 참고 견디면 준비해야만 좋은 결실 있잖아요. 참지 못하면 만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도 오래오래 참아라. 모든 성도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오래오래 참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참고 기다릴 때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2절을 다시 한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건데 서로 용납을 해야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며 이해해 주는 겁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도 허물이 있어요.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좀 이해해 주고 용납을 해주고 용서해 주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납을 해야지, 잘못해 매일 그 하나 드러내면 맨날 싸워야 돼. 그냥 둘이 살면서도. 또 성도 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봉사할 때도 상대방 허물이 있을지라 좀 이해해주고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바꿔놓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게 어떻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꼴은 내 꼴보다 더하다. 주님이 내 꼴 보고 날 사랑하느냐? 내 꼴보다 난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래서 주님은 알면서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젊고 아주 유능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취미가 사냥이래요. 사냥. 어느 날 이제는 사냥을 하다가 뭐 하나 딱 짐승과 움직이는 게 있어가지고 총을 쐈어요. 그냥 가서 봤더니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하루아침에 그냥 사람을 죽인 목사가 됐습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표를 냈대요. 사표를 냈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목사 가지고 앞비리 구말리 같은 목사님인데 우리가 용납을 안 하면은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느냐. 사람 죽인 목사 누가 받아 죽었어요? 이건 고의가 아니고 실수한 건데 우리가 용납을 하고 좀 목사님을 잘 받읍시다 해가지고 다 환영을 해가지고 받으러 나갔대요. 목사님 입장에 얼마나 참 아주 감지덕지하겠어요. 그냥 사람 죽인 걸 알면서도 용납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야말로 목숨 바쳐 충성을 하고 이제는 목회의 주제는 아예 용서의 목회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건 참 살인죄보다 더 큰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교회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목회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참 존경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그 목사님도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 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 발전되는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예요. 넷째는 화평 중에 하나 되기를 힘써라.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라고 하는 건 화평, 평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화평 중에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런 내용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팔복 가운데 하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마태오 5장 9절 한번 보세요. 구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어디서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피스메이커, 어디나 평화를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해야지. 만나기만 하면 그냥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 자녀가 돼요? 그건 마귀 자녀고, 마귀 자녀는 그냥 화평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자꾸 분열하고 또 당을 가르고 싸우고 다투는 건 마귀 자녀. 어디 화평을 도모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 되자.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다. 한 형제가 서로 사랑하자. 허물 있으면 용서해주고 용납을 하자 하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 허물할 입장이 못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나 화평을 도모하고 어디서나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둘이 살면서 하나가 되려면 서로 화평을 도모해야 되거든요. 자꾸 상대방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화평을 도모하자.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과 같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과 같다. 그런 책 있잖아요. 상담한 사람이 상담 경험을 해가지고 쓴 건데, 결론적으로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과 같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 같다.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남녀가 서로 만날 때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감을 가져요. 그냥 남자는 좀 와일드한 면이 있잖아요. 수염도 나고 좀 아주, 남자는 좀 남자답게 아주 그냥 늠름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가 결혼합니다. 결혼 한참 살다가는 이제는 왜 서로 같지 않느냐고 싸워요. 그냥 처음에는 다르기 때문에 좀 매력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다가 함께 살다가 나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왜 그렇게 같지 안 하고 서로 다르냐고 이해를 못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호감 느끼고 했으면 다른 걸 인정해줘야 돼요. 남자는 그저 화성연 사람과 같고 여자는 금성연 사람과 서로 다른 존재다.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맞춰 살자. 그러면 누구나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나와 다르냐 하고 싸우면 평생 싸우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근본이 다르다 하는 걸 이해를 하면서 맞춰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근본이 달라요. 그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게 재료가 다르잖아요. 재료가 다르니까 흙보다는 갈비뼈가 더 멋있으니까 아마 여자들은 멋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재료가 좋으니까. 근본이 다른 줄 알고 이해하면서 서로 맞추어 살면 누구나 더불어 맞추어 살 수 있는데, 서로 맞지 않는다고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맞으니까 서로 맞춰 살려고 그러면 다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맞춰가지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교회 생활도 서로 맞춰가지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몸을 세워나가라.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교회는 여러 은사,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떠한 교사,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직분과 은사와 탤런트가 다른데, 그 모든 다양한 은사와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져 나가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직분인데 사도는 12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가 없어요. 특별히 사도시대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자기가 사도다 하면서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그거는 거짓 사도입니다. 이건 사이비한 자들이에요. 12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낸 자예요. 직접 불러서 파송받은 자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기가 사도다 하는 그러한 자가 있는데 그건 사이비한 자고 잘못된 자입니다. 또 선지자는 초대교회의 특별한 사명인데 오늘날 목사와 전도자를 통해서 이 사명이 계승되어 내려갔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건 목회하는 자가 아니고 전도자예요. 요즘 선교사와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일정한 교회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기능, 여러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여기 12절에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자, 맡겨진 모든 성도를 성경 말씀 잘 가르쳐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나가자, 이러한 데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돕고 협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배우기만 많이 배우면 뭐라고 하세요? 배운 다음에 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나가고 영혼 구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는 선교회에서 교사면 교사로서 구역은 구역으로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일, 수요일날 전도하는 이런 모든 봉사의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점점 창성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 은사, 여러 직분을 주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를 잘 받들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이루어 나가고 자신의 구원도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그 다음에 오래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고, 그 다음에 화평한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되기를 힘을 쓰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협력해서 이 몸을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좀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